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성전에 모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요한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까지 요한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 재앙의 때에 어떠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전쟁이 일어나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 전쟁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억압과 핍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 땅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 땅의 4분의 1이 사망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대재앙이, 태양은 검게 변하고 달은 붉게 물들며 별들은 떨어지고 지진으로 인해 산과 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는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들리고 이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오히려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문해적 표현으로 이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을 연상시킵니다.
즉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 잠시 찾아오는 고요함, 폭풍이 오기 전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7 나팔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7 나팔은 7인이 끝나고 난 뒤 다시 등장하는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전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3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받아져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을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가 들어있는 향로를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곧 이 땅 가운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듣지 아니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는 실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없어도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혼자 먹고 잘 먹었다, 여긴 나만 알아야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라고 내 마음속에 그 맛집을 저장하십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떠오릅니까? 그 사람과 가족과 함께 먹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곳을 가게 되면, 혹은 풍경이 멋진 곳을 가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길 원합니다. 내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싶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멋진 곳에, 좋은 곳에 함께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예배를, 전쟁을, 심판을 뜻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났을 때 그 나팔을 통해 전쟁이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알립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나팔을 부니 첫째 나팔을
후 땅의 3분의 1이,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셋째 나팔을 부니 강의 3분의 1이, 넷째 나팔을 부니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나팔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재앙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재앙은 곧 재앙의 시간이며 재앙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재앙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의 때 기뻐하고 감격하며 놀라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앙의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직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의 때에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내 가족을 위해, 내 지인을 위해, 내 친구들을 위해, 친인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의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재앙의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재앙의 때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앙의 때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앙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의 때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의 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